바이블 프로젝트 네 번째 에피소드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5장부터 8장까지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변치 않고 끝까지 잘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이자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잠언 5장 말씀에서 솔로몬은 미래의 지도자가 될 젊은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5장에서 솔로몬이 주는 교훈의 대상자들이 젊은 차세대 리더들이지만 그 말씀이 그 나이의 그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5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젊은 사람들의 관심인 성에 대해서 솔로몬이 교훈하면서 특히 정결한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삶을 이어가는 최상의 방법으로 가정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젊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지혜와 명철의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애를 쓰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롭고 명철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경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가 무엇일까요? 음녀는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세욕을 따라 사는 여인과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은 대부분 매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면 신들이 보고서 따라하게 돼서 그 결과로 땅에 비가 내리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임신이 되도록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젊은 시절에 지나치게 성에 탐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최상으로 개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결과적으로는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최상의 방법으로 바로 가정을 건강하고 정결하게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무게를 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이 더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가정을 지키십시오. 서로를 품고 사랑하면서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의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반복합니다. 그 중에서는 중요한 것도 있고 또 별로 중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매일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핸들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죠. 만약 그 핸들을 운전 중에 놓치거나 잡지 않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조정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심이 아닙니다. 든든한 재정과 사람도 아닙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 체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 비치고 위험한 길에 보호자며 광야의 인도자이고 친구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운전을 해갈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생명의 길로 안전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면 6장에서 열거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6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인생들이 겪는 결과들이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입니다. 7장은 5장에서와 같이 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행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유혹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 속에 사는 한 청년이 유혹하는 여인에게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마치 단편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은 간직하라, 지키라, 묶어라, 새기라 라고 4번에 걸쳐서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간직하다는 곡식을 곡간에 쌓아둘 때와 보석과 같은 귀중품을 보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계명은 그만큼 중요하고 값지다는 의미겠죠. 또 지키다는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 했던 행동들이었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자와 파수꾼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양들은 맹수에게 물려 죽고 성읍 사람들은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킨다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서 지켜준다고 교훈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헛된 이방의 것들에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봐야 할 것들을 보게 되고 먹어야 할 것들을 먹게 되고 마셔야 할 것들을 마시게 되고 들어야 할 것들을 바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자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고 지키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묶어두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8장입니다. 8장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금이나 은보다 지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체험을 하셨습니까? 8장에서 저자는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인생을 향해서 간곡히 초청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는 부르고 또 명철은 소리를 높인다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소곤거리면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소리를 질러서 큰 소리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혜와 명철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부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명철은 소수의 사람, 특정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소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런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서 사람을 부를까요? 높은 곳에서, 사방이 뚫린 도로에서, 마을 입구에서, 성문에서, 마을에 있는 문들마다에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불러왔고 지금도 부르고 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세상이 주는 것을 더 크게 여겨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 지혜들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6절부터 21절 안에서 6개의 지혜의 가치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나요? 이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값지고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인가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혜를 간절히 찾으시고 또 지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에 적셔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